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 두 집단 사이에는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견해 차이도 있었습니다. 구원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1장 16절에서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며 모두 믿음의 원리로 구원받는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달으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3장 9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고발했죠. 이방인들의 불경건과 불의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건대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된 다음에도 그 신분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율법과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하고 전적으로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의 불경건과 불의를 정죄할 때에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가 자기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적인 특권의식에 더해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자신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이 행위의 의, 거기에 자기의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은 행위의 의를 인정해 주시지 않고 행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의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행위의 의,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또 선민의식으로 자기들과 이방인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2장 1절 말씀은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콜드 워터를 그 찬물을 한 바켓스 뒤집어 씌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깜짝 놀랄 만한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판단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그들을 정죄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고 위선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그 많은 21가지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이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2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똑같이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똑같은 죄목으로 자신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 제일 앞자리에 내몰아서 칼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심히 악했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어떤 부자를 고발합니다.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고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심히 사랑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자면서 딸처럼 길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양과 소가 아까워서 해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갔습니다. 거기까지 들었던 다윗이 소리쳤습니다. 그 놈을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했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그 판결이 자신을 향한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사형을 선고할 때에 참 잘했다,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자신들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공의대로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정말로 많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그 건방진 유대인들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잘난 척하더니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역시 하나님 참 잘하신다. 이렇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그 기나긴 제목들은 바로 나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그 판단하는 교만은 바로 나의 교만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에다가 목걸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테이프 레코더를 걸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녹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더 실감나게 현대적으로 MP3 레코더를 우리 목에 걸어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이런 말들 다 녹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기는 의롭다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테이프 레코더의 플레이 버튼을 탁 누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아주 공평하게 너를 심판하겠다. 너의 기준으로,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남들을 판단한 그 판단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네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의에 가득 찬 이 종교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인해서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에 대한 심판을 최대한 늦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때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며 가득 차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때까지 그때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그 부르짖음이 심히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할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또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없이 느닷없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니느웨 성을 멸하시기 전에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세계에서는 그렇죠. 번개불이 먼저 떨어지고 번개가 치치직 떨어지는 것이 보인 다음에 2, 3초 있다가 꽝꽝꽝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둥 소리가 먼저 나고 경고음이 먼저 들린 다음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벼락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충분히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옴으로 간이 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벌써 얼마나 많이 이 세상 살았고 창조할 때부터 이때까지 이 세상 그대로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옴으로 간이 커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는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혹은 경고의 천둥 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애써 못 들은 척 또 합리화하고 또 미루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래도 착한 일 좀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봉사를 좀 했으니까 진노와 심판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내가 조금 더 죄를 져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것이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하지 않으실 거다. 이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빠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마음을 보여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근데 회개치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집스럽고 완악한 굳은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감각이 없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완악한 세대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치 않는 마음, 예수님은 회개치 않는 성읍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너희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밀에 모음같이 내가 나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회개치 않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옷을 찢는 겸허한 마음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이용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강포하며 능욕하고 압제하며 거만히 말하고 악행을 거침없이 일삼는 악인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지금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셨다.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진노에서 면하며 너희가 생명의 길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렸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사형수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은 두꺼운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두꺼워도 얼마나 두꺼웠는지 잘 몰랐는데 주석에 보니까 두께가 10c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궤가 있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길이 그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그 휘장이 쭉 갈라져서 휘장이 사이로 환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영혼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진노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